할렐루야. 서로 한번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나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어느 젊은 부부가 개인 트위터를 하면서 그 트위터의 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위험한 장난을 한 거죠. 심장 쪽에다 두꺼운 책을 대고 부인에게 남편이 권총을 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쐈는데 책을 뚫고 남편이 즉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랬습니다. 그 전에 트위터에 그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우리 이제 좀 멋지게 해서 조회수를 한번 더 올려볼까? 그리고 생각해낸 게 그 위험한 장난이었고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즉사를 했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에 그 인간의 욕망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 가치 창출.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가 자기를 높여보고 싶은 것.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걸 인간 자기 영웅주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죄인의 길을 걷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힘과 권력을 쌓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 자존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조차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목적으로 사용해서 스스로 교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삶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어느 임금이 잔치를 벌임과 같도다. 그래서 잔치를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잔치에 와라. 혼인잔치에 와라.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아있는 자들은 보내받은 종들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참 비유가 악랄하죠.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데 다른 사람 다 핑계대고 자기 일로 가는데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잔치 참여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자들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다시 이제는 무작위로 보냅니다. 그랬을 때 종들이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를 이루고 잔치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임금이 찾습니다. 예복을 입은 자만 잔치에 참여하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을 때 그들을 내쫓아버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 여기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러고 보면 잔치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한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천국 잔치의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측면에서 이 비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잔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을 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늘 받도록 인도 차원에서의 잔치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 별반 없이 살아버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말씀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구원의 잔치도 되겠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항상 그 천국의 잔치로 누리고 하나님 나라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남은 자가 그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참여할 줄 알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다 쫓겨나 버리죠. 결론을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복을 입히운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히운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종들은 왜 죽어야 될까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왜 그들을 죽였을까요? 청첩장 돌렸다고 기분 나빠서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행동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할 때 그냥 소설 쓰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듣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 뭐 그냥 잔치 초대받아서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뭐 때문에 그 죽여버렸을까? 이 엉터리 같은 짓을 누가 했냐면요, 십자가에 예수를 매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죽을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를 오늘날 할까요? 오늘도 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는 두 가지를 봐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6절에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죽이나 할 때 똑같이 로이포이라는 헬라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로이포이가 어디 있었냐면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그런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잔치에서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미 예수를 죽이는 자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원수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용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예복을 입히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엉터리같이 그럴 수 있어? 맞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인 거 우리가 죽인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죽인 거. 왜?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죽이셨어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도 안 지고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내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믿음의 척도가 어떻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가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그 회개를 누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은혜를 깨달으며 새록새록 다시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업시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주 예수 사랑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말씀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는 겁니다. 업데이트돼서 이렇게 이 말씀 사사기의 기도원 얘기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호세아에서 수요일날 강의 호세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기 있었구나.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자 바빠서 밭을 갈러 이 자리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잔치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잔치된 삶을 못 살아내요. 주의를 율법으로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 모든 예배에 1시간도 빠질 수가 없다. 왜? 하필이면 그 빠진 시간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신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모든 예배에 1시간도 빠질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이 천국 잔치를 사모하는 성도의 예배 생활이에요. 11시 딱 됐으니까 가자. 수요일날 되니까 내가 집사니까 할 수 없이 가자. 금요차라 내가 중직이니까 가자. 이렇게 해서 율법적으로 나를 옥매해서 눌린 자를 풀어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눌리게 하십니까? 그래서 천국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잔치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죽여버리는 잔치,
다시 말할까요? 종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뭘 잘못했어요? 청첩장 돌렸다고 죽여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잔치의 은혜를 못 누리면요, 여전히 세상 가서 예수를 자꾸 죽이고 나만 살려고, 그게 아까 말했던 인간의 자기 영웅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남들 앞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기에 내가 오늘도 숨쉬며 살아갑니다. 그 남은 자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일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직임을 감당할 때라도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과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겨주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심지어 교회를 하면서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식이 없어. 그 욕망에는 갈등과 번민과 고민만 있고 사람들에게 불안함만 조장해. 진짜 안식은 무슨 일이라든지 허영으로 다툼을 하는 게 아니야. 겸손함을 하는 거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네 스스로 돌아보고 다른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봐서 돌보는 게, 이게 은혜를 아는 자야. 그러면서 2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냐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11절까지 설명이 쫙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태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세상은 뭡니까?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드온의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미디안을 치고. 세바와 살문나 두 미디안 장군이 도망치죠. 그때 성경 자세히 보면 5,000명이 함께 도망갑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몇 명이 쫓습니까?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러면 300명이죠. 300대 13만 5천 명의 전쟁에서 다 죽였고 5천 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장군하고 도망쳐 그를 추격하는 과정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뜬금없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그렇게 승리하고 오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선봉장에 안 쓰고 우리를 왜 뒤로 빠지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때 그들의 12,000명에서 300명을 줄이잖아요.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 힘으로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어디? 그 뒤로 다 간 거죠. 300명에 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장막으로 들어있다가 이스라엘 이긴다니까 나가서 나머지 추격전을 벌이고 이긴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냐면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300명에 끼지 않았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300명을 만든 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이 얘기는 그들이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과 시비거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지위 주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게 하고 나는 예수 똑같습니다.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는 이 주고 저 사람 저걸 줍니까? 남의 떡이 크게 보이잖아요. 저는 정말 물론 목회자들도 훌륭한 사람들 많지만 저는 정말 제가 감동받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 중에서 이름도 없이 피터 수고하시는 분들, 심지어 종교는 그 교리는 다르지만 이태석 신부 같은 분들, 시골의사 청년 시골의사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정말 제가 부러워요. 목회자는 할 수 없이 말로 해야 되지만 저분들은 온 삶으로 온 몸으로 설교하면서 예수 사랑 들으며 살잖아요. 목회자가 크게 보입니까? 장로 직분이 크게 보입니까? 시집살이 가는데 축하할 일입니까? 그 집에 귀신돼도 죽겠다는데 축하할 일이에요? 신랑 때문에 축하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를 붙들기에 당신이 이제 예수에 죽었어. 이제는 이 선천교회 당신이 이제 뭐예요?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장로인 당신이 해야 돼. 축하하는 것은 그러나 그 직분을 신랑 되신 예수가 맡기셔서 그래 축하하는 거예요. 직분이 높아도 축하합니까? 영광의 면류관은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장로가 아니더라도 집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큰 물질이 없을지라도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뭐죠? 그게 천국에 참여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 25년 하면서 장로도 세워보고 다 했지만 꼭 세울 때마다 시험 들어요. 꼭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교회를 위한 헌신이라면 시험 들 리가 없어요. 내가 세워지지 않을까 해서 저 사람이 안 세우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의 목적이 드러나 버리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의 전략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은혜를 받고 300명이 13만 명을 물리치고 오는데 거기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선봉장을 안 던냐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시기와 질투,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섭섭한 이런 것들은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애설픈 짓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7절까지 이제 숫곳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기고 와서 추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나머지 씨까지 말리자. 적들을 추격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요. 정중히 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문나와 세바를 추격하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우리 군사들 좀 먹여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 8장 6절 말씀.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손에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야 그들이 아무리 패전에서 도망간다도 5,000명이야 이 바보들아. 너희들을 300명 갖고 어떻게 그들을 이겨? 그 목 따갖고 잡아와봐. 그럼 줄게.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도요 사실은 전쟁의 피해자들의 숫곳과 보드엘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평화를 준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래요? 좀 우리에게 먹여달라니까 웃기지 마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별방쳐도 그들을 못 이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지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그래도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그게 우선 있어야 돼. 이것이 오늘 숫곳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갈까요? 다시 천국 잔치로 돌아갈까요? 기분 나쁘다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 은혜로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가는데 그렇게 베푼 예수께서 야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좀 먹여줄 수 없냐니까 웃기지 마세요. 내가 왜 내 돈을 줍니까 남에게? 똑같아요. 그 성경은 말하죠. 소자 중 하나에게 내 힘으로 물 한 그릇 떠줘도 나는 그를 잊지 않겠다. 은혜를 아는 자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우위로 두지 않아요. 이들은 니들이 아무리 이겼다 할지라도, 그래 니들 고백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5,000명이야. 그들이 전열을 정비하면 너는 끝장나. 어디서 까불고 있어. 세상이 만만치게 보지 마. 이들이 그런 태도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쪽배를 타고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 하나님, 돈이 있어야 복이죠. 건강이 있어야 복인 것이죠. 물론 일을 하려면 필요하죠. 그러나 전쟁에서 필요한 건 믿음이었어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9절 말씀, 이제 분노의 족속이 나오죠. 거기 가서 똑같이 이제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대요? 숫곳 사람과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는 뭐가 있다? 망대가 있었다. 여러분, 이들의 태도는 왜 했을까요? 망대가 뭡니까? 그 당시에 전쟁을 대비하는 전쟁 물자예요. 전쟁 그 도구예요.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뭔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평화를 준 게 아니야. 우리는 망대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군대를 길렀기 때문에 전쟁에도 괜찮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자기를 지키는 걸 놔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 뭐라 합니까? 예수님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느 집에 어느 부자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창고에 그득그득 쌀이 있으니 나는 됐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창고에 있는 그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망대를 만들었으니까, 이 정도 학벌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예수를 믿어도 그 정도는 해놔야 되지. 대비를 해야 되지. 이게 부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돌아올 때 망대를 다 없애버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그 뒤로 바로 약 한 400년 뒤에 아수르라는, 지금 시리아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은 성벽까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들이 쌓았던 게 역사적으로 다, 그들이 이렇게 망대를 만드는 것도 한 톨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려요. 니들이 그렇게 세상님 의지하면서 이 정도면 안전보장이라 했지.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죠. 돌아오면서 내가 무너뜨려. 실제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게 후반전의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분명히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초대한 분의 목적을 알고 그가 요구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자유를 선포하고 싶죠. 세상에도 예절과 법칙이 있어요. 김성종 씨라는 소설가 쓴 그 1959년 서울이라는 소설을 쓴 분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꽃이 아름답다는 것은 꽃이 주변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은 그 삶에 맞는 사람의 인격, 그 목적에 맞는 삶의 형태가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부는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름다워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은 세상이 탐낼 정도의 신령한 복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예복은 그 아름다움의 조화예요. 예식장에 와서 아무리 내가 청춘 발랄하게 살고 싶다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면티셔츠 입고 신부 신랑 들러리로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예의상도.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예식에
신랑 신부의 격에 맞는 그런 옷을 입고 와야죠. 그게 예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옷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압니까? 수천 명, 수만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복음답게 하고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 있다면 가세요. 천국 잔치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 필요하고 그 예복은 은혜로 입은 자들이에요. 우린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기분 나빠서 죽였어요. 내 자존심 건드리니까 죽였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사단의 꿈에 넘어가서 무트타 무트 정령 죽으리라. 지가 죽은 거예요. 누굴? 하나님의 은혜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 살리셨죠. 여러분 오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많아요. 우리는 정말 대책 없는 묻지마 살인자들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예수 죽인 사람들. 안 죽였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직도 구원이 뭔지 몰라요. 청첩장 들고 온 종들을 죽여버렸던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런데 그 저주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자들로 삼으신 것,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신 것, 이게 십자가예요. 이 은혜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형제를 괄시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시기와 질투로 교회생활을 할 수 있으며 세상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해서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예수 믿으면서 꾸역꾸역 세상 힘과 권력을 노리고 욕망을 품는, 이게 어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삼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겠습니까? 망대를 준비하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노후 준비했으니까 내 인생은 여러분 my life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식을 꿈꾸는, 이게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겠습니까? 그게 돈벌이든 건강 챙기는 거든 이걸 목적으로 하는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교회가 이걸 자꾸 조장하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별 볼 일 없이 봐버려요. 도대체 교회 너희들이 말하는 복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악랄하더라, 사기치고 더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옷을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는 예수쟁이야. 나는 교회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 보고는 내가 교회가 뭔지 알겠어. 성경은 나는 불신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성경이 뭔지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야. 복음을 복음답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 이것이 천국 잔치의 사람들이고 천국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예수 믿어도 파렴치하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감히도 그 옆에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함부로 저들을 얘기할 수 없어. 나는 예수 잘 모르지만 함부로 교회를 욕할 수가 없어. 저들은 뭔가 있거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 욕망으로 치닫는 사는 너희들, 예수 믿으면서도 모색하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느냐.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율법을 지켜내리니 얼마나 애가 많느냐.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 본위의 짐들, 교만의 짐들을 갖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와야 너희가 쉼이 있는데 내게 오면 배울 게 있어.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뭔지 알아라. 프라이스, 온유함. 하늘과 땅의 비밀을 알면서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모세와 같은 온유함, 예수님 같은 온유함. 죄인들이 자기를 죽여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하늘의 비밀을 알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참고 견뎌주는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뭣도 모르고 그냥 착하다고 온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게, 우리는 알잖아요. 천국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견뎌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온유함이에요.
내게서 피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짐이 있습니까? 아니 천국 잔치에 있다면서 여전히 잔치는 아니고 가져가도 끝도 없는 고난과 고민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갈등과 방황과 잠 못 이루는 분노와 이런 거 우리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기분 나쁘다고 예수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생명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고 엔 우라노이스 함께 하늘 위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긍휼로 말미암아 내 죄 허물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건 은혜요,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되게 여기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의 갈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